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해 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갈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다시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교독문 제 11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광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합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거룩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안에 저희들을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께서 다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말씀과 함께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지금 말세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또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많은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3절과 105절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렇게 세 군데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와 천하 만물과 우주에 복을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물론 기복신앙이라 하게 되면 잘못된 신앙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 그저 복만 비는 것으로서 신앙이 다 된 것을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 특히 육신의 복, 자기 몸 건강하고 돈 좀 잘 벌고 가정이 잘 되고 어디 출세하고 또 혹은 애를 못 낳는 사람들이 어린애를 낳고 이런 어떤 이 과거의 토속신앙 또 이 절에 다니던 사람들이 비는 그런 내용 이런 것들만 비는 그러한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에서 복을 받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 해서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의 복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러한 은혜로운 이 신앙, 그것을 믿는 참된 신앙,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 이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은혜로운 신앙의 모습인 줄 압니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자신의 안일과 복만을 비는 그런 기복신앙에서 떠나서 성서의 올바른 가르침이 무엇인지 또 성경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성서주의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성경은 하나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인간들이 잘 정리를 해서 책으로 만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글로 기록을 하였고 그래서 그 글로 기록한 것을 다시 그것을 보고 베껴서 쓰고 이렇게 필사하면서 계속해서 베껴 쓰는 가운데 나중에 이제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이제 이렇게 책으로 찍어낼 수 있게 돼서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성경이 나오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또 과정이 있었습니다. 맨 먼저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200년 전 70인역이라 하는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히는 72명의 이 유대 랍비들이 열심히 이 성경 언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잘 번역해내서 그것을 이렇게 함께 합쳤는데 그 70명이 쓴 성경 말씀이 그 번역해낸 성경 말씀이 다 일치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70인역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때쯤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던 성경도 바로 이 70인역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맨 먼저 이 마가복음이 쓰이기 시작해서 요한복음이 한 예수님 주후 50년 정도에 쓰여지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또 이제 이 바울의 서신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종합되어서 복음서와 또 이 서신들과 계시록과 모두가 다 함께 모아져 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펴내게 된 것은 이제 이 27권이 함께 이렇게 정확한 성경으로 바른 성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은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의 신약 성경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함께 모아서 이제 이 책으로 만들게 된 것은 1450년경 이 요한 구텐베르크 이 사람이 인쇄기를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인쇄로 이제 찍어내게 되니까 성경이 정말로 많은 이 책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어서 그것이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이 나왔음에도 이 성경책을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벌게이시라고 라틴어로 된 그 성경 말씀들, 이 성경 말씀들은 사실 일반 독일어나 영어나 프랑스나 이러한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영어 보듯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알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었는데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점점 이제 올바른 신앙들을 갖기 위한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말로 된 성경책이 처음 이루어진 것은 1877년 로스 목사님이 이응찬, 서상윤, 백홍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금 중국의 이 션양, 우리는 신양이라고 그냥 부르는데 션양이라고 하죠. 그 션양의 스탑 교회, 우리말로 하면 서탑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 성경책들을 번역해냈는데 처음에 가장 먼저 번역해낸 것이 예수 성경 누가 복음전서, 또 그 다음에 예수 성경 요한리 복음전서 이러한 것이 이 심양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에 누가 제일 먼저 가지고 들어왔냐?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가지고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대원군 시대에 쇄국 정책을 쓰니까 성경책 가지고 오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 잘못된 외래 물문을 받아들인다. 그래가지고 아주 치수통같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를 낸 것이 그 창호지 있죠? 이 한지. 그거에 써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새끼처럼 그것을 꽈습니다. 다 꽈어요. 그래서 그것을 띠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배낭에 여러 가지 것을 짊어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낭 속은 검사하지만 이 띠를 풀어가지고 다 이렇게 뭐가 써져 있는지 검사는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1887년에 이제 신약성경 전체가 한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887년이고 1899년부터서 우리나라에서는 성서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연대를 다 여러분 외우기 힘드시죠? 사실은 그 정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뭐 이거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상식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구나 그런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 세계에 약 6,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느냐? 약 2,2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6,000개 중에서 2,200개는 됐으니까 약 3,800개 정도의 언어는 아직 성경 말씀이 번역되지 않아서 자기 나라에 자기 말로 된 성경 말씀을 갖고 있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서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이렇게 같이 성서공예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요, 그 성경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특히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00여 개의 이 언어군의 사람들이 자기 말로 된 성경책이 없는데 그 사람들 이 여러 나라 사람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 우리 성서공예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세계 성서공예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주의를 지키는 것은 참 먼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성서주의가 있는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서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갈 수 있도록 우리말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말로 그 성경이 잘 번역되게 하여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보자 하는데 이 성서주의를 제정한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만 있느냐 이걸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이 쓰여지기 전부터서 성경이 책으로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으로 성경을 주셨고 그래서 또 그 돌판에 새겨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돌판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뒤에 선지자들이나 많은 이 주의 종들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받아 적어요. 그래서 들려진 말씀, 선포된 말씀, 들려진 말씀, 쓰인 말씀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계시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것을 환상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이런 것입니다. 계시란 뭐냐?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실 인간에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가지고도 몰라요.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이 그냥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도 그 구슬치기에는 사실은 잘 반드시 굴러가지 않은 그냥 울퉁불퉁한 그런 이 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 영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구슬치기 하는 것을 보고 얼른 누리로 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막 넣어가지고 아름다운 구슬을 조그맣고 크게 잘해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는 그놈을 딱 가지고 가서 야 이거 구슬 줄게 그 돌멩이 그거 놔주라. 보니까 그게 훨씬 더 낫거든. 그러니까는 그거 몇 개 받고 이걸 줘버린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값이 얼마 되겠어요? 몇 천만 원 되는 그러한 다이아몬드를 몇백 원짜리 구슬을 받고 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정말 눈이 열려서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의 그냥 돌멩이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계시된 말씀, 열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깨닫게 눈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눈으로 열어서 보여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귀로 들려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계시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자 쓰여진 말씀을 성경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 선포된 말씀,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자연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들의 꽃을 보라, 하늘의 새를 보라, 또 농부가 씨 뿌리는 것을 보라, 뭐 또 이렇게 이제 이 고기 잡는 사람들 그 그물에 걸린 고기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곡식, 가라지와 알곡 이런 곡식을 가지고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 자연을 통하여서도 그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뿐만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큰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소나기에서 해방이 되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본 제국을 이기고 그 사람들에게서 주권을 빼앗아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통하여서 유엔 여러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 6.25 사변에도 건져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인류의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어요. 또한 천체 만물 우주를 통해서 보여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는 저 새벽별, 예수님은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새벽별. 그 새벽별을 보면서 별이 여러 별들이 다 빛을 잃은 그런 데에도 빛이 환하게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별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이 천체 만물 속에서 여러분 동방박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하늘에 있는 별이 큰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저기 인류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이런 사람이 태어났다. 그걸 깨닫고 왔지 않습니까? 이런 천체 만물 우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내가 내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실제로 어떤 음성이 들리기도 하십니다. 물론 심리학자들은 그것이 환청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세상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데 자기 혼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환청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뭐 한청하고는 달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또 환상들이 있어요. 또 인간관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나가는 사람 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나그네가 지나가는 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얼른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대접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다 나는 천사다 이렇게 써붙이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로써 불시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냥 여러분 주위에 불쌍한 사람, 또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 이런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 속에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자, 처음에는 성경의 배경과 또한 성서주의를 왜 만들었는지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복이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복된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냥 써져 있는 그냥 이 책으로 성경으로 그냥 이렇게만 있어가지고는 이게 나에게 복이 안 되죠.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나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째는 읽는 자가 복이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 고문으로 인해 내 손가락이 심하게 으스러져 있는 감옥에서는 동료 죄수가 성경을 대신 펴주어 읽어주었다. 나는 평생 성경을 읽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김구 선생님 있죠? 그 김구 선생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하나가 국가 사회 안정에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빅토리아 여왕, 영국 여왕은 성경은 영국의 우수성을 설명한다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보 뒤에 조금 몇 자 실어줬습니다. 또 나폴레옹은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반대하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능력을 가진 생명체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또 과학자 뉴턴 아시죠? 그 뉴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인간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확실한 진리가 성경에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성경을 정말 사랑하며 열심히 보며 그 성경 말씀이 자기에게 복이 되게 받아들인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는 자가 첫째 복이 됩니다.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죠? 듣는 자라고 했어요. 듣는 자가 복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성경 찬송 앱이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에
이렇게 성경 찬송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딱 눌러서 틀어놓으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막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또 그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텔레비전에 보면은 CBS, CTS, C채널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요, 선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많이 들어지게 되면은 이 시청률을 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이 광고 수익이나 여러 가지 것이 더 나올 수 있게 돼서, 그래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선교하는 효과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보니까 이 말씀을 지켜, 이것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읽고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다음에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에게 복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으리니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은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멀리 그냥 제3자로 저 멀리에 그냥 있는 말씀이고 나는 관계없는 말씀이라면 자기에게 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내년에 상을 주려고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하는 거 있어요. 뭐냐면은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성경 말씀이라도 많이 읽자. 그래서 많이 읽다 보게 되면은 그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 복된 말씀,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게 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손에 전해졌는지 또 이 말씀이 어떻게 해야 복이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성경이 우리 손에 전해졌는데 저 중동 지방 또 저 티베트 지방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지도 못하고 성경을 이렇게 한쪽도 보지 못해서 북한 같은 곳에서는 성경 종이 한 페이지만 가지고 있어도 처형을 당하는 이러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마음대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성서주의 사업에 동참하여서 아직까지도 성경을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 객관적으로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참으로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복을 주는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살아있는 내 심령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2장 4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소주의를 맞이하여 성경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을 위해 함께 힘쓰며 또한 쓰여진 말씀, 선포된 말씀, 계시된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참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며 귀로 들으며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말씀이 되게 받아들일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